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많은 응답 받았는데, 이제는, 삶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의료인이 신앙생활 하기 제일 힘들다. 그렇게, 표현한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얼마만큼 힘든지,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뭐 경험하기로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그 복음병원, 그게 의사분들 좀 가까이 내 봤는데, 강의도 하러 가고 그랬는데, 뭐 굉장히 갈등 많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다른 병원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뭐 지나간 거니까 지금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작년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교인들 걱정할까 싶어서, 그냥, 말하지 않고 이렇게, 비밀리하고 우리 비서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 이제, 랩런트 멤버들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인데 이제 초에, 우리 이제 비서들하고 시간이 나길래, 제주도 가자. 이래가지고 제주도 가서 잠깐 쉬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게 막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뭐, 많이 아파요. 어떻게 아픈 거 하니까, 막 가스가 차고, 막 털고 아파.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비서들이 뭐, 이 식사를 못 하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놀러 왔는데 식사를 해야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아픈 거예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람이 아프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게 뭐, 암이 걸린 건가, 뭐 이제 하도 돌아다니니까 말이 이제 문제가 왔 건가. 이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밤에. 이래가지고는, 어느 병원을 가니까 그 병원은 무슨 또 뭐, 복지병원이라. 그래서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제주도 제일 큰 병원 한라병원을 간 거예요. 한라병원을 갔는데, 얼마나 밤에 응급에 사람이 많던지. 사람이 많아가지고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급하게 다친 사람들, 급하게 아픈 사람 이렇게 많구나. 한라병원이 꽉 해서 어느 정도 찾냐. 그 담당 의사 한 명이 저를 보고요. 뭐 이렇게 뭐 상담 물어보고 뭐 이렇게 배도 만져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그 접수받는 직원이 나에게만 너무 오래 한다고. 그 의사 보고 막 인상을 쓰고 이러더라니까요. 이 사람이 많이 밀리는데 빨리 하라고 막 이 정도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렇게 이제 뭐 이 피 뽑고 뭐 기다려라. 1시간 얼마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사진 찍고 이렇게. 1시간만을 기다렸는데 막 계속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한 명인데 옆에 그 사람도 아프 죽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 얼마나 아픈지 막 부인 보고 욕을 다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느끼기를, 야, 이게 뭐, 제대로 되겠냐 싶을 정도로 막. 한마디로 나는 그 병원을 처음 체험했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환자가 많이 오고, 의사들이 막 얼마나 바쁜지 막 간호사하고 막 정신없이 뛰어요. 심지어 보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친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그걸 뭐 이때 또 깊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너무 급하니까 뭐 병실도 안 되고 바닥 거기서 그냥 막 하더라고. 이래 하는데 보니까 뭐 너무너무 급하니까 뭐 옷도 이 사람이 막 거의 뭐 잘 못 갈아입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 의사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한라병원에서 사진을 쭉 찍어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러니까 좀 뭐 하여튼 자기도 잘 모르겠대. 이상이 일단 사진상에 아무 이상이 안 나대.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내가 하여튼 많이 아프니까 좀 안 아플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걸 좀 자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알았다면서 뭐 이렇게 뭐 선언하는데 그래 와가지고는 이제 뭐 기도하고 그리고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뭐 부산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왔죠. 서울로. 뭐 이게 몇 달 동안 뭐 괜찮았다고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났나? 2부 예배를 딱 드리려고 설교하러 앉아 있는데 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야. 배가.
이래가 나 이게 지금 피가 잘 안 돌아서 그러냐. 뭐 이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또 그 피 잘 도는 아스피린이잖아요. 그걸 또 하나 먹었네. 앉아가지고 다 뭐라고 해도 먹고 앉았어. 근데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요. 이 배가 막 이게 불러와가지고 허리띠를 풀어야 될 정도라. 이러다 야,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겨우 설교를 하고 이제 부산을 내려와야 되는데, 네, 우리 아들 보고, 야, 그거 한번, 약 한번, 이게 한번 사봐라. 내가 속이 또 그렇다니까. 야, 알았습니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서 먹어도. 일단 얼마나 괴로웠냐. 가스가 차가지고요. 입에 너무너무 이게 아프니까. 그래. 이래가지고는 이제 부산에 내려와가지고는, 그때 뭐 조기훈 장모씨 어디 간 것 같고, 휴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장영강 장로 불러가지고, 야, 뭐 얘기했더니 자기 병원에 가서 뭐 대충 주사 놓고 뭐 약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목사님,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거 하고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 이러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의사 가운데 저희 몸을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마 장이 좀 이상이 온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그 비서시키 가지고 수군의 따뜻한 물에서 장 좀 이렇게 많이 말하자면 이제 뭐랍니까? 마사지를 해주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1시간쯤 이 친구가 마사지를 했어. 그리고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알았다, 가라 하면서. 이랬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또 아픈 거예요. 이제 많이 아픈 거라. 내가 이제 확신이 오더라.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제 점점점 이쪽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맹장이다 하는 판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맹장이다. 그래서 이제 비서가 오라 해가지고는 이 부산대학병원을 갔는데, 부산대학병원에도 레몬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어찌 될 뻔인지 몰라요. 가서 뭐 이렇게 보더니 뭐 사진 딱 찍더니 바로 맹장. 그 의사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참았냐. 보통 사람보다 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창자하고 붙었어. 그러니까 그 담당 그 제일 거성에서도 좀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책임자가 하는 말이 도저히 못 참았을 건데 이 정도 아픈 건 이라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좀 그랬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이 수술을 받았잖아요. 수술을 받는데 보통 면장 수술을 받으면 1시간 반 안에 끝난다는데 이게 붙어놓으니까 붙은 걸 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3시간이 걸렸어요. 3시간 놓으면 이게 마취 이거 놓으면 배로 또 중간 또 놔야 되잖아 마취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붙은 걸 떼니까 이 창자에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많이 나오지. 거기에다가 그날 수술하는 날 내가 이 아스피린 먹었지. 이래가지고 김용기 비서가 마사지 해준 게 더 붙어본 거야 이게 또. 여기 붙어있는 건 안 그래도 마사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는 병원에 제가 일주일가량 있었다니까요. 입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딱 이제 뭐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때 뭐 개강인가 종강이 그러잖아요. 개강 메시지 내가 못하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상배 목사하고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나 일주일 동안은 병원을 가서 경험을 한 거예요. 여기. 의사가 신앙생활 못한다 하더니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부산 대학병원 그런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의사분들이 저를 알고 자기들이 막 특별히 하는 거예요. 하는데도 잘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요, 이 수술하는 이분이 식사 시간이 없을 정도라. 수술은 계속 있어가지고. 이야, 이게 진짜, 의사들 참 어렵겠다. 그래도 저는 그저 뭐, 우리 아는 랩런트가 있고 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잘 했는데도 그래요. 그래, 그걸 보면서, 의사가 참 신앙생활 한다는 어렵겠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의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의사가 이 제대로 신앙생활만 하면 뭐 제일 뭐 좋은 직업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다 맞다고 보고요. 성경과 역사를 볼 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입니다. 역사와 성경에는요. 특히 오늘 읽은 누가 같은 사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성경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사도행전이 제일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때까지 예언된 게 성취된 증거물이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사람들의 나머지 모든 증거가 나머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 선지자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을 사도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영원한 세계사를 뒤바꿔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적어도 제가 보니까 이분은 성공한 의료인이다. 왜냐하면은 데오빌로하고 친했거든요. 데오빌로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데오빌로 각하 이런 말을 쓰고요.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총독급에게서는 우리로 말하면요 대통령급입니다. 이런 그 데오빌로의 주치의가 아니면 데오빌로를 치료한 사람이 누가 의사 누가다 이런 거. 그런 말은 의사 누가가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말이 돼요. 그래서 의료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 누가가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은 아주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의사 하는 걸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바울을 도왔어요. 이 말은 나는 이만큼 축복받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누가를 보니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글은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글을 썼다는 말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칭찬을 천번 만번 해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신앙 기록을 남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료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단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의료팀들이 전도하기 제일 좋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 빼더라도 성경에 보면 가장 복음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최고의 기록 저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이거는 중요한 이 메시지인데 이걸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아마 이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처럼 의료인이 된지도 모릅니다. 왜냐 복음 전하기 제일 좋고요.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한대요. 우리 딸 보는 어릴 때부터 야, 네 의사 이랬더니 뭐를 의사 안 하고 간호사 한다고 이렇게 그것도 좋다. 뭐 오늘 갔다 가보더니 뭐 경찰 한다 했다가 뭐 무슨 그림 보는 대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하나님 뜻이 있겠죠. 안 되어졌는데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이 제일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 시대를 열어라.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 계통에 일하는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접 사람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본인을 확립하여라. 이런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두 번째 사명은 이제는 지금까지 많은 축복도 받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와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살려내도록 훈련을 조직하여라. 이런 시대를 열어라. 이제는 이 국내외에 밭들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주 캠프를 정착하여라. 이런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이제 많은 준비도 됐고 여러분 축복도 많이 받았고 메시지도 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을 늘 해온 건데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에 좀 더 좀 이렇게 조직화를 좀 전문화시키는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의료진에 있는 사람들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으니까 또 아무래도 바쁘고 개인 마음대로 안 되고 장사하는 것 같으면 좀 미뤄뒀다가 안 해도 되고 이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타에 의해서 또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본부 차원에서 이 모든 합숙훈련은 의료팀 자체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본부하고 손잡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약에 러시아에 합숙받은 사람 20명 된다. 본부팀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안 오고 가서 그 사람들 훈련받게 이렇게 우리 다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훈련받은 자격증을 주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중국 이런데 마음대로 못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20명, 30명 모이면 우리 본부 팀을 파송을 합니다. 파송해서 가서 합숙훈련을 하고 자격증도 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훈련을 다 받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료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의료진들은 모든 훈련을 자체에서 하되 본부에서 가서 이 연합에서 모든 합숙훈련들을 다 받게 하는 이런 전문성을 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법인도 내가지고 국내에 캠프 같은 것도 제대로 이제 복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세 가지 시대를 저는 확실히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힘을 얻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사도행전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뽑아라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여기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친 것도 여기 들어있고 그래서 1장 1절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기록자 누가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약속한 겁니다. 최고로 중요한 거죠. 이 세 개면 신앙생활이 다 되집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2부 예배 때 여러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2부 예배 때 얘기한 것 중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만 집중할 수 있다면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게 뭐냐? 정말로 내가 기도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복음 가진 걸 전제로 하고요. 여러분 복음 가진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냥 말고 진짜로 여러분이 말씀에 탁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면요. 반드시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난날 과거를 쳐다보면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만큼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들을 때 내 평생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참 내게 주는 말이 딱 붙잡으니 그거는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도 왜 괜찮은 사람의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잖아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이 제대로 하는 말은 굉장히 참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감동돼 기록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든다면 부산에 임마누엘교회 건축을 하겠다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설계도가 아닙니다. 전 교인을 하여금 이거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장로들을 세워서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붙잡게 했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나간다. 양의 피를 발라라. 근데 그 메시지를 굳게 붙잡으면 역사를 나갑니다. 말씀을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일에 관한 학생들은 공부지요. 여기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근데 이 세 개만 분명히 되어지면 역사를 나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의사, 약사, 간호사, 다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어떤 면에서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는 어쩌다 오고요. 간호사가 더 많이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병원 방에 딱 누워 있는데 얼마나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미묘한 게 많더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여러 사람들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도 하고 쉬어야 되니까 어디 특실 내 혼자 있는 방 찾아봐랐더니 그 부산대학교 방이 없는 거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없으니까 우리 이제 이 렘넌트가 저 딴 병동 있잖아요. 말하자면 내하고 그 과가 다른 딴 데 방을 찾아.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 가야 돼? 그것도 뭐 있더라니까요. 딴 과의 병동에가 있으면 끼리 또 오면 갈등이 또 있어. 그러면 이제 보면 왜냐면 간호사도 그건 딴도 팀들이잖아요. 그럼 약도 또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뭐 있는 거야. 내가 가만 눈치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와놓으니까 우리 팀들이 막 최선을 다해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저쪽이고 이제 휴식하고 있는 이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링게라도 다 이거 있는 거야. 눈치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겠구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병원에 많은 문제들, 갈등들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거든. 불평하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만 하지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분들인데 자칫 잘못해버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힘 얻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느낀 겁니다. 의사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겠구나. 병원에 가서 봐도 그렇고요. 간호사들은 더 정신없고 이거 벨 눌리는 게서 오라고 누리는 거 그거 한참 눌렸으면 대답했는데 한참 있다가 왜 오느냐 이리 바빠. 지금 나는 모르는 사이 그건 지금 또 딴 데 해야 돼. 거기 대학병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분 기장의 김관일 장님 아들이 병원 하고 있잖아요. 갔더니 얘가 나하고 인사하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 돈 번다 못 번다 이전에 사람 자체가 너무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고 또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과정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법관들은 시험체 실력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진짜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신앙 다 놓칠 판이라.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 하고 난 뒤에 인턴 과정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압니까? 인턴이라면 영어에 인턴 대단 훈련 받는가 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왔더라. 목사님 제가 인턴으로 어디 가게 됐다고. 그러냐. 그래서 인턴이 많은 거냐. 그랬더니 내보고 농담하라고 하더라고요. 인턴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인턴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세 가지 하는 일입니다. 뭔데 이렇게. 급한 환자가 오면 빨리 문을 열린다. 그래서 인턴. 그리고 환자를 침대에 올리게 되는데 안전하게 빨리 오게 된대.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사명이고 세 번째 긁어치지 않아야 된다. 빨리 사라져야 된다. 그래 많이 눈치채서 내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심부름을 한다 이거죠. 의사인데.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그 외에도 레전드 과정이니 또 선후배니 이게 보통 북장.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정신 안 차리면 제가 볼 때는 의사는 인본주의 그걸 달려야 돼. 그래 돼요. 잘못하면. 차라리 난 괜찮다 하고 개인병원 해보는 사람도 괜찮은데 그 단체 속에 있는 사람 보니까 매일 갈등이요. 매일 갈등. 나는 보건 구자영 의사가 같이 좀 있어봤잖아요. 맨날 고민이라 병원 일 때문에 그래 아이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체질돼 버리겠죠. 힘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시면은 진짜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 가진 거 확실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뭐가 나오는 거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일의 역사를 납니다. 나는 여러분은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콩나물 장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이 크게 성경 충만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냥 팔면 되지.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콩나물 장사가 아닙니다. 사람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니 한라병원에 거기가 한라병원이 큰 병이잖아요. 한라병원이 제주도 제일 크더라니까요. 제가 기계에다가 찍었는데 아무 못 찾아냈다니까. 난 제주도 살면 죽었을 거야 아마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도 병원이 중요하구나. 또 사진을 누가 찍냐 중요해. 이게 너무 아무 이상 없다 하기 때문에 난 참잖아요. 그야말로 우리 조상의 장로 말 맞다나 그냥 막 기도로 참한 거예요 그냥. 기도의 힘이 대단하지. 그 아픈 그걸 참았으니까. 그래가 또 메시지 하러 가고 안에는 막 이제 문제가 와가 지금 터질 직전 됐는데 병원에서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지? 내가 이게 진짜 늘 이제 나를 자책하는 거지. 내가 잠을 제대로 자고 일 해야 되지 말이지. 컨디적으로 음식도 제때 먹고 이래야지. 저기 내 잘못이다. 이래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자고 정상적으로 먹고 이래야지. 늘 이런 생각만 하고 그동안 이건 지금 막 붙어가 지금 골마 터지기 직전이라. 그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 가서 딱 보더니 이제 정혁재 걔가 뭐 이러고 받으러 사진 찍어도 되고 막 보여주다가 갖고 이게 원래 요만해야 되는데 이만큼 크기를 얘기해서 그렇게 당장 수술했다는 얘기를. 오늘 저녁에 하든지 내일 아침 하잖아. 그걸 내일 하자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해잖아요. 하고 나니까 뭐 금방이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그 일이 사람 하나도 어떤 솔직한 말로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병원이 중요하구나. 이렇게도 나를 진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해 사진 하나 찍는 것도요. 그리고 기계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라병원에서 안 나오는 게 이제 부산대학병원 어떻게 나옵니까? 한라병원에서 분명히 이상합 돼가지고 내가 억지로 참고 진정제 먹고 참고 그래 왔다니까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설교해봤지만요.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해보면 진짜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뭐랄까 제가 그 고신대학을 제가 다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송도였습니다. 학교가. 그럼 여기 병원 있잖아요. 그 고신대학 병원 안에 제가 전도라도 가고 팀 이제 가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들 가운데 솔직한 말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문제는 나는 전도 자기도 안 하면 되는데 솔직한 말로 너무 삶이 안 맞는 거 있죠. 그것도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안 맞아. 이 사람들은 뭐 시간 나면 그냥 뭐 놀고 뭐 탁구 치고 영화 보고 먹고 이게 다라. 근데 나는 이게 현장 이거 맛을 딱 보고 현장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삶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사실 부부도 이거 안 맞으면 힘들잖아요. 하나는 늘 이 맛을 봤는데 기도와 말씀과 자기 이 맛을 봤는데 이 하나님 못 봤다. 이거 어떻게 맞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이 진짜 되어진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결과는 대단합니다. 자, 누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사가 지금 본 눈입니다. 저는 그거 볼 때 신기해요. 이 의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결과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이 의사인 누가가 세밀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한 시대를 바꾸게 되는 전환점이죠. 이것을 의사 누가가 보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이 사실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이정표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에서, 로마에서. 자, 이 정도 됐으니 이 힘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저는 의료진 혹은 뭐 정치인 이런 중요한 분들이 이런 힘을 얻지 못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래 지금 축복받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진짜 곤란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의사분들 우리 처음부터까지 많이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많은 축복도 받지만은 많은 어려움도 오고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료팀들이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꼭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모임을 하고 이걸 중요시하지 말고 진짜로 힘을 얻어야 된다. 물론 뭐 목사님, 장로님 다 그렇지만은 진짜 의료팀들은 힘 얻어야 된다. 근데 이 힘이 있으면요 못 말립니다. 이 힘은 렘넌트 7명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셉에게 이 힘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가. 요셉에게 기도의 힘이 있고 벌써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을 굳게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밭에 일을 하는데 밭에 역사가 났어요. 요셉이 노예했는데도 노예 역사가 났다니까요. 자, 이 의사가 보세요. 여러분, 글 잘 쓰는 사람은 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집 짓는 사람은 집 짓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보면 안전병이 일어나는 걸 이걸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의사가 볼 때. 이 영적인 힘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의사가 이런 기록을 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얘기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이런 환자들이 났다를 일반 사람이 기록해서 몰라도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이 의사 누가는 육신적인 치료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말이 돼요.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말도 되지만은 영적 힘이 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시대를 꼭 여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확립시켜야 된다. 이 단체가 뭐다, 얼마나 모인다, 어디서 모인다, 며칠 모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힘 얻어야 돼요. 저는 렘넌트에게도 꼭 부탁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힘 없으면 못합니다. 그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고생하다가 똑같이 그냥 방향 따라 바람 따라 가게 되지요. 지금 이 의사 누가가 뭘 받는 거 하니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죽었던 지금 그 다비드가 살아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본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기록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에 지금 무속인에게 사로잡혀 영적 문제와 있는 총독과 현장을 봤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수라는 그 문화와 현장을 봤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상과 뭐 질병과 이런 지금 현장에 나는 부분들 이걸 본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의사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게 봐야 됩니다. 육신 치료는 전문적인 걸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걸 지금 본 거예요. 이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영적 문제라는 부분 이런 걸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이 누가는 뭐까지 봤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 기록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목사가 이랬었다면 목사야 당연히 뭐 설교하고 뭐
평신도 의사 누가입니다. 그러고 빌립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거는 예사로운 말들이 아니죠.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큰 위기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풀어냈다. 이 기록을 지금 누가 했냐? 누가가 한 겁니다. 얼마만큼 영의 눈을 떴는지. 저는 최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모두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려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큰 힘을 얻는 축복의 기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지금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니까요. 어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정도 힘을 여러분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되기로 여러분이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는 아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조금만 기도에 집중력이 생기면요 굉장해집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의사 누가가 본 걸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후대에게 알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 누가가 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우리 지금 의료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축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후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현장에 나가면 중요한데 이런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의사 누가 기록했어요. 아주 중요한 그거죠. 사도행전 6장 2절 4절입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자. 이 기록을 지금 누가 했다는 것만 해도요 아주 지금 대단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모든 곳에 중직자들이 쫙 깔렸는데요 지교가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눈을 떼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의사들, 모든 간호사들까지 전부 현장에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죠.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 고넬료. 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후대들에게 조직적으로 훈련시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아주 환란 때 세운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이 세웠죠. 23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분의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두 개가 되어지면 뭡니까? 이제 캠프가 정착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캠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를 제대로 했다. 100년 응답을 앞당깁니다. 캠프를 아무렇게나 했다. 그냥 적당하게 됩니다. 캠프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캠프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캠프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는 층이거든요. 제가 설교하면 제일 고민이 뭔지 압니까? 교회 가서 앉아 설교를 준비해 놓고 기도하면서 교인들 얼굴을 딱 쳐다보면 특히 이렇게 뭐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졸고 있는 분들 보면서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이런 고민을 해요. 대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거는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까? 그런 걱정이 좀 적잖아요. 말 알아들으니까.
여기는 지금 누구 앉았나? 말을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의사요, 간호사요, 뭐 약사요. 아주 지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요. 진짜 이 세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어버리면 정말 이상한 종교성이 아닌 정말 사실적인 축복을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약간만 힘 가지고 있어도 이 모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캠프를 한번 했는데 캠프를 제대로 하면 100년 응답을 앞당겨요. 캠프를 제대로 하면 시대 축복을 앞당겨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국내 캠프입니다. 국내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모임이 왜 중요하냐?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면 눈치채지죠? 사도행전 1장 1절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대상은 전부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캠프입니다. 아주 중요한 캠프로죠. 이것은 어느 정도 응답이 왔는고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진짜라면 어느 정도 응답이 왔는고 하니 지금도 역사는 영원히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캠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캠프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국외 캠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무조건 캠프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아 캠프를 하실 경우 여러분의 병원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응답을 100년을 앞당길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캠프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이 세 개를 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그냥 의사가 된다.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그냥 돈 버는 의사가 된다.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병원의 심부름을 의사가 되고 만다.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영적 힘을 가진 누가와 같은 의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수없이 올라오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약사, 간호사만큼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캠프에. 여러분 진짜로 캠프 통해 가지고 저는 한 세기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못 받는 응답 저는 봤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 지금 RUTC 현장도 보세요. 그건 지금 우리 한국 교단 전체 다 합쳐도 그거 힘듭니다. 못합니다. 아무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렘넌트 RUTC라는 응답도 주시고 이만큼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캠프도 하시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이 평생을 두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벌써 누가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주의 사자. 벌써 천사들의 활동이 12장 이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의사 돼야 됩니다. 육신적인 걸 봐야 되지만은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자, 국외 캠프에 대한 인도를 받으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시대를 바꾸는 안디옥 이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 그냥이 아니죠. 이건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정식적으로 복음운동이나 선교사 파송.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세요.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오늘 3개 하시면 돼요. 오늘 뭐 하시면 되는 거 하니까 조금만 기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 내가 의사고 내가 약사고 간호사인데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 힘과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될 겁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병원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 서신서 속에요. 두 군데 이상, 여러 군데 바울이 누가를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6장 21절 보면 친척 누기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의사 누가가 아니다 라고 표현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맞다 누기오 그건 누가인데 바울이 친척처럼 생각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입니다. 이 누기오라고 하는 이 누가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졌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이 세계복음을 쭉 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이러면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도 그 응답은 계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지금 통일교 같은 이런 데서 자기들의 그 뭐랍니까 정신 의식을 심는 학교도 만들고 병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리할 건 아니고 억지로 하거나 따라할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냐. 여러분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냐. 언제 한 번은 신문을 제가 보니까 이 외국에서 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파트만 가지고 뭐랍니까 이게 돈 조금만 받고 빠른 정보로 치료하는데 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보고 제가 그랬는데요. 어떤 면에서 필요하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하루만 휴가를 내시면 여러분 병원 그대로 하고 계시고 하루만 휴가를 내시면 이런 걸 모아가지고도 우리가 봉사하는 병원도 할 수 있지 않냐. 여러 가지 등등 한번 저는 모르니까 틀린 소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또 우리 RTG에서 생기면 어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가지고 엉터리 강의 특강을 했는데 저는 복음 말고는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엉터리 특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오늘은 이어서 엉터리 특강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료인들이니까 말을 빨리 알아듣겠죠. 저는 옛날에 기도를 뭘로가 시작했냐면 묵상기도로가 시작을 했어요. 왜 묵상기도로 시작했냐? 표시가 안 나니까. 저는 이게 막 떠들면서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는 맞지만 저는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떠드는 거는 좀 실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도원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데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제일 맞는 거는요 묵상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기도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영혼의 영적 부분이 막혀 있거든요. 이게 뚫리는 겁니다. 굉장한 역사를 나죠. 우리는 거의 다가 저거지 일부 예배에서 그런 설교했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내 자신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은 여기 문제가 와요. 영적 상태. 우리가 너무 바쁘게 막 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는 영적 문제가 온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강의를 조금 했는데 제가 어느 날요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걸 배웠어요. 호흡법. 호흡법을 쭉 배웠는데 이것은
육신에 막힌 부분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부분을 뚫지만은 이 호흡 부분, 육신에 막힌 부분을 뚫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잘 아시죠? 뭐 어떻다는 거. 거의 과학적으로 증거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건강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맹장에 문제하는데 호흡법과 기도해가지고 한 1년 잡아놨으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굉장히 그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이 가지고 호흡을 하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7년, 8년 전부터 어느 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딱 발견 하다 보니까요. 저는 기도 따로, 호흡 따로 하다가 어느 날 그래, 내가 왜 이걸 따로 하냐? 이거 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이래 발견했어요. 이거는 이제 영육이 열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복음 말고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내 혼자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를 굉장히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기도 어떻게 하는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저 사람들 기도하는가 싶은데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힘이 없으면 분명히 나를 놓칠 건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전도는 뭐 그거 나가면 되는 거. 전도는 남 따라가도 되고 뭐 가도 되는 건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랍니까, 이 과학은 뒤떨어져 있지만 뇌는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저는 뭐 같은 거 아는 거 많이 없지만 굉장히 머리가 사실적이거든요. 뭐 따지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게 보통 교회에서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하면 난 안 하거든요. 그거 뭐 왜 하는데 이런 체질이에요 제가. 그것도 뭐 철학기도 할 때 뭐 어디 가 옛날에 가 나 믿음 있고 그거 하네 막 철학기도 하면 사람들 막 나한테 기도 안 하면 저는 안 합니다. 앉아 그냥 책 보고 이렇게. 내가 기도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뭐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체질이라 기도에 대해서는요 많이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굉장히 제게는 유익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저는 여기에 대한 책 한 10권 넘어 읽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 근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여러분 좀 의료진이니까 참고할 필요 있다 하시고. 한 번은 보니까 유럽에서 큰 병원에서 암 환자들만 치료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거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일리 있다. 상당히 그 큰 유럽 병원에서요. 1시간가량 방송 나왔잖아요. 이 호흡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그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딱 받고 나오니까 눈이 이거 이렇게 깼잖아요. 내가 눈 떴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술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간호사가 내보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흡을 길게 해라. 호흡 길게 심호흡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건 내 전공인데 뭐 내가 그런데 맞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알고 말하는지 몰라도 내가 자꾸 길게 하라고. 여러분 나이 들수록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정도 되면요 폐가 자꾸 줄어집니다. 계속 길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줄어지기 때문에 나이 들면 가래도 차고 자꾸만 호흡도 이게 잘 돼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보면은 간 태어난 아이들은 반드시 잘 때 보면 배가 꽤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절대로 배 안 움직입니다. 가슴만 따라라라 이렇게 하지.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흡에가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강의는 엉터리 강의입니다. 그래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로 엉터리를 합니다. 정식 기도할 때는 굉장히 깊이 해요. 호흡을 굉장히 깊이. 단 먼지가 많거나 아까 전에 기침하는 거는 이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 안 좋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안 좋은 데서는 깊이 하지 않고 대부분 깊이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중요한 문제가 나왔다 할 때는요, 집중 기도. 여러분, 호흡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계속 해보세요. 계속. 굉장히 힘듭니다. 계속 해보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한 힘 생깁니다. 집중. 이런 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편안하게 이 힘을 들이지 않고 평소 때는 무시기도로 이제 편안하게 호흡을 그냥 길게 넣으라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정시기도 할 때는 깊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행공기도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호흡을 한 기도할 딱 앉아서 하잖아요. 저는 그냥 다니면서도 합니다. 저는 이게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갑작스럽게 그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요. 할 때 제 나름대로 컨디션 조절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 관장, 우리 뭐 운동 오래 한 분이 아시겠지만, 호흡을 들이셔가지고 빨리 모을 때 아랫배로 급하게 기압 넣듯이 이렇게 해도 호흡을 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컨디션을 빨리 조절하는 겁니다. 막 아베 좀 피곤하다,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뭔가 좀 이렇게 흐트러진다게 할 때, 이거는 합기도 오래 한 어떤 고수에게 제가 배운 겁니다. 호흡 조절하고 이렇게 저는 5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호흡 기도를. 제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결론, 이렇든 저렇든 제가 이거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끝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걸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2개가 되어져야 이제는 일반 사람하고 다른 여러분의 업이 살아나게 돼요. 안 그러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의사가 돼 경쟁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조건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똑같이 법관이 돼가지고 불신자와 똑같이 붙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증거되었고 과학적으로 증거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묵상하고 이거 할 때 다른 사람보다 한 30배가량 능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제대로 의료인으로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가지를 이제는 할 시간표가 왔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이런 3가지들을 가지고 또 가르쳐줘야 된다.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 의료인들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도의 힘과 실제적인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임이 굉장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앞으로 수많이 일어나는 후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증거를 우리에게 주옵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캠프와 응답을 누리는 참된 삶이 시작되게 해주옵시며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